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둘째 주 지저스 스토리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주제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각 지체가 다양한 은사가 존중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지체들은 마땅히 자기가 가진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맞게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는 영적으로 합당한 예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취해야 할 우리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세계관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그리고 4장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로마서 5장에서 6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 즉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를 말하며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삶의 윤리를 삶의 예배로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주일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바울은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예배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소극적으로 세속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 속에서 하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권면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예배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식구들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한몸 공동체 의식을 갖되 각 지체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까지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몸 공동체의 특징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은 서로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공동체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작은 사회라 할 수 있는데요. 교회에서부터 삶의 예배를 바로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서도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속적 원리를 따르지 않고 사랑과 섬김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즉 공동체에 소속된 교우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기능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는 한몸 공동체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의 한몸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역시 여기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소극적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도를 넘는 생각과 주장으로 공동체 전체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지만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기에 다양한 사고와 행동이 존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서로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주이시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기준을 여러 개 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이 유일한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의 분량은 다르겠지만 그리스도 중심성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사역 원칙은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섬기는 것이 한몸 공동체가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던 다양한 은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듯이 예언, 봉사,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과 같은 은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이 모든 은사들은 타인의 은사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분수에 맞게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은사는 각 성도의 독점물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유물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은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언과 가르치는 은사는 말씀과 관련이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듯이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교훈과 행위는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은 분별하고 시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언하는 자가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라는 것은 자신의 직관적인 생각을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확신 있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성과 말씀의 교훈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예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 섬김, 위로, 구제, 지도,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 역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쁨과 열정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삶의 예배의 시작인 것이죠. 함께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나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하지만 그 한 몸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들이 서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사란 각 성도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은사는 서로 존중되고 조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존중되며 조화롭게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을지 오이코스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한몸 공동체를 이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